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 교회 은혜 받을 일만 남았구나. 온 성도가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본문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회가 모였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총대를 메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교인들이 술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똑같은 본문에 사랑에 관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회가 모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분이 총대를 메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로 사임을 하고 짐을 싸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고 하는 와중인데 장로님과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귀한 분을 저희들이 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고 설교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5가지 강화, 5가지의 가르침 설교가 나와요. 산상수훈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신앙 공동체의 삶에 관한 설교,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 5편의 큰 뭉퉁이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파송 설교입니다. 제자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이 상황은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편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같은 이 세상, 언제 삼키움을 당할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제자도 하면은 십자가의 군병이 생각나잖아요. 용기가 백배하고 결의에 차고 전투 태세를 다 갖추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도입니다. 공격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순결하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
순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순수,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르죠. 순수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존재의 본성 자체죠. 그냥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결은 이게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제의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입니다. 제의적 순결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그래서 제의적이잖아요. 나올 때 흠없는 제물은 안 됩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양, 그런 제물만 가져왔어요. 순결입니다. 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옷도 빨고 온 몸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제의적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순결.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순결은 결국은 마음의 순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순도 100%의 정결함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은 순도 100%, 그걸 순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비둘기 안 순결해요. 깨끗하질 않아요. 더럽잖아요. 새 중에 제일 더러운 새 중에 하나가 비둘기래요. 구구구구, 그리고 맨날 뭐 구구단을 외우는지, 그리고 쪼아먹고 이 동네도 많은데,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니, 외적인 위생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면의 순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비둘기는 담즙이 없다고 믿었답니다. 그만큼 순전하고 순하고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 마른 땅에 잎사귀를 물고 평화를 전해준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인 겁니다. 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의 순수함과 깨끗함,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 본 마음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과 같은 그런 마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덕지덕지 끼어붙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나 혼자 속만 순결하면 뭐합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도요 순결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꾸미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살아갑니다. 포장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걸 두려워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러면 잠깐 눈 가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진 몰라요. 오래 못 가요.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남게 됩니다. 인격으로 투명하게 그냥 서로 대해야 되는데, 꾸미질 말아야 되는데,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꾸미니까 순결한 투명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순결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별로 좀 대단하게 관계를 많이 맺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이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이리같이 살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 인생에 또 다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적도요,
동기가 순전해야 됩니다. 거기 다른 어떤 투명하지 않은 동기가 끼어들면 그거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뭘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뭐 주고받고 괜히 시간만 가는데 하나님 그냥 쓰시라 그러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뭘 그걸 내가 받아갖고 영광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쓰시라 그러지. 왜 자꾸 달라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자기 성공과 명예를 위한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받아서 드리는 거 좋죠. 감사하죠. 건강 있어야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하죠. 교회 오죠. 물질도 주셔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은 아무리 좋고 번듯한 것 같은데 거기에 불순한 동기가 끼어든 것,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까지도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순결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사실 이것은요 밖으로부터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요 산상수훈 우리가 지내왔는데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거기에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마음이 그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순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으로 외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결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성하면 그랬는데 그 성하면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을 때 이 순결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원어 헬라어가 똑같아요. 번역을 성하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모두에 보면은 그 밑에 각주에 순전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순결하면, 눈이 깨끗하면 외부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내면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스트롯 했잖아요. 그 전에 미스터 트롯도 하고 저도 봤어요. 목사가 뭐 그런 거 보느냐. 눈 달렸잖아요. 저도. 제 눈 갖고 제가 보는데 괜찮죠? 제 눈 갖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진선미가 나와요. 미스트롯 진, 선미. 이게 우리의 분별과 판단,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볼 때요? 저거 진짜냐 가짜냐, 진위. 그래서 진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선악을 보면 저거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판단합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 아름다우냐 추하냐, 미추를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갖고 외부의 대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첫 딸을 낳고 나서요, 자기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딸이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훌륭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반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얼마지? 99%면? 나도 할 수 있겠네. 1%
그거 갖고도 몇 대가 먹고도 남는 돈인데 나도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99% 하겠네. 세금 안 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왕에 할 거면 지금 하지. 뭐야, 무슨 의도가 있구만. 깎아내리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일진 모르겠어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외부의 대상과 사건과 관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내면이 순결할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야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내 내면의 순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냐?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물론 이게요,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렇게 할 때 변호해야 되잖아요. 나를 방어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하는 일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지혜를 쏙 넣어주리라. 걱정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건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조명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방언하고 길길이 뜨고 병이 떠나가고 그것도 성령이지만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복음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체험한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다가 하늘에서 쏘이는 빛에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 전에 복음을 왜곡해 보았던 그의 시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육적인 눈이 멀므로 육의 시력을 상실함으로 영적인 눈,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대상과 모든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물론 악한 거 다 분별되고 저거 고쳐야 되는데 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 녹아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생인데 요즘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물론 일찍 가고 좀 늦게 오고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몇 달을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하숙집에 그 사정이 이사를 가서 그렇게 돼서 전학도 할 수 없고 하숙집에 좀 있었는데 교회까지 한 300m 됐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맨날은 아닌데 몇 번은 2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엎어서 잤어요. 회개했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을 떼굴떼굴 구르고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뻔벅이 돼갖고요, 마룻바닥이 흥건해서 제가 걸레로 닦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숙집까지 오는 그 길에 조그만 개천, 그냥 오물이 정화되지 않고 내려가는 시궁창 개천이 있었어요. 아주 냄새가 여름엔 진동하고 코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그 똑같은 시궁창 물이 내려가는데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제 시각이 바뀐 거죠. 여전히 그건 시궁창인데 천국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요,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고 막 왜 이러지? 그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은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순결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데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 너머에 있는 섭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한꺼풀 벗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리와 같은 세상에 지금 보냄을 받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보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다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 관계의 순결, 그리고 인생의 목적의 투명함,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빚어지고 발현되는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나 개인도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지만 그 성도들의 영적인 모판인 이 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 공격이 계속됐어요. 결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낸 역사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고 그때는 정신 번쩍 나잖아요. 죄 지을 새도 없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죄 짓던가요? 지을 새가 어디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살고 봐야 되는데요. 살고 나고 왕권이 안정되니까 옥상을 걷다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고로 공인되고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평안해지니까 교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갖게 됐어요.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 교회가 권력화된 그 시대입니다. 복음이 손상된 겁니다. 그 순수성이 완전히 힘의 논리로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둔과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은둔하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가 지나고 조금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 확산되면서 세상이 공격해 왔는데 그게 바로 성장주의예요. 모든 걸 수량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몇 명이냐? 예산 얼마냐? 물론 이렇게 발표하고 공개하고 뭐 또 통계는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거 알아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을 간직한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이 모이기만 하면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 제자도도 수단화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공동체의 경험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은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신앙 공동체의 공통된 경험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바로 이 공동체의 신앙 경험을 같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 되는 그런 민족 신앙을 간직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제자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의 신앙 경험이 전수되고 그것이 확산될 때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가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은 천국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가 되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모여 예배해야 됩니까?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한 몸 된 하나님의 지체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을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경험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서 순결을 지켜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순결을 지켜내고 살기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지식은 정보죠. 지혜는 그 정보를 바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지혜인데 아까 비둘기도 그랬는데 또 뱀같이 지혜로, 이왕이면 지혜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 뱀은 간사하잖아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류를 꼬드겼잖아요.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요.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간사함의 앞잡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남을 속이는 여우같이 간사하게 지혜롭고 약삭빠르라는 게 아니라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양과 같은 우리가 살아남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결과 지혜는 목적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걸 이루는 방법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여리고가 7바퀴 돌고 무너졌다고 가나안 성마다 다니면서 맨날 7바퀴 돌았으면 지금도 아마 돌고 있을 거예요. 전략을 가졌어요.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 때문에 딱 한 번 패한 거 빼고는
전부 승리했는데 어떤 전략을 폈느냐? 가운데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허리를 잘라버렸어요. 남과 북이 연결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먼저 다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했어요. 전략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한 겁니다. 이걸 흉내낸 게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다 반대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메가더가 허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수복되어 반동강이 났지만 그래도 나라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열광주의자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때로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 머리 쓰고 지혜를 구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건 불신앙의 소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책략 없는 종교는 유약하고 종교 없는 책략은 간교하여 선하지 못하다. 여기 종교를 순결로 바꾸면 책략, 전략, 지혜가 없는 순결은 유약하고 순결이 없는 전략과 책략은 간교하여 선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순결한 신앙이 중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악한 험한 세상,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제자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남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순결한 동시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그래서 순결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결함을 지켜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의 아들의 글입니다. 평생 도박과 싸워온 사람이 있다. 나의 아버지다. 수십 년간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실패는 아버지의 겸손의 근원이 되었고 풍성한 사랑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도박과의 싸움을 통해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엄격한 자기 훈련을 터득했다. 아버지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듭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제하셨는데 그 교제는 아버지의 인간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지혜를 얻었다. 도박 중독의 본질을 떠나서 아버지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내셨다.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이 싸움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매우 활발하게 관계를 맺은 장소였다. 끝내 완전히 싸워 이기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리와 같은 바벨탑과 같은 세상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지단한 싸움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 양과 같은 약하고 힘없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싸워 이기라고, 공격하라고, 무찌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해라. 자신을 지켜라. 단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결함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때문에 견딥니까?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순결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무찌르고 찔러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는 주신 복음의 천국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춰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지켜내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